그래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으로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 중에는 이제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또 뭐 형제분들 중에서도 이제 당구를 잘 모르시는 분, 뭐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만 뭐 아무튼 이렇게 개념 설명을 조금 하자면, 여러분 뭐 당신 당구 몇 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저 500 칩니다. 그럼 엄청 잘 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한 150에서 200 사이 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계속 밥만 먹고 당구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150에서 200 사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당구가 150 치는 사람과 500을 치는 사람이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경기를 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500개 할 동안에 이 사람은 150개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500개 열심히 할 동안 이 사람 150개만 하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당구는 500 치는 사람하고 150 치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합이 가능해요. 바둑은 그게 안 돼. 바둑은 이제 깔아두죠.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은 깔아두잖아요. 급수가 낮은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핸디캡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 사람 500개 할 동안 이 사람 150개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둘이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00개를 한 동안 150개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한 3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벌써 150개가 끝났어. 그럼 이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열받겠지. 자기가 잘 치는데, 더 잘 치는데 졌으니 열받겠지.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70개 정도 하고 있을 때 150개를 다 했다. 그러면 그냥 그냥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300개밖에 못 하고 있는데 벌써 150개를 다 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 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짜다 이렇게. 짜다. 맞아요, 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뒤에 두 전문가가 있는데 그게 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짠물 당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 이 새끼 너 150이라고 얘기하지 뭐 어디 가서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본의 개신교 비율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개신교 비율이 이제 0.3% 뭐 요 정도 잡습니다. 0.3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한국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소망을 다 실어서 말하자면 한 20%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0.3%와 비율로만 따졌을 때 0.3%와 20% 엄청난 차이인 거죠. 3%도 아니고 0.3%, 20%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 통계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이걸 당구로 치자면 일본의 통계는 약간 어떤 통계다? 짠 통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짠물 통계예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일본이 좀 짜다기보다는 반대로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국 통계가 너무 싱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 일본은 짜고 한국은 싱겁다고 말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구절 6절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요 첫 문장,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요 첫 문장이 기준으로, 요 첫 문장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요 첫 문장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좀 짠 통계를 내고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싱거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할 때 쉽게 결정을 안 하는 거야. 왜? 진짜 삶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니까.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짜질 수밖에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글쎄요, 뭐 그냥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좀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냥 대충 교회와 조금 인연 맺고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 교회 한두 번 인연만 맺으면. 되게 싱거워지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문장,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라고 하는 요 첫 문장에서 이제 그런 기준이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뭐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야 조금 와닿으니까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우리 여기 그 근처에 진산 있죠, 진산. 옛날에 그 진산을 이제 금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진산에 1791년에 이제 32살 된 양반 윤지충 얘기를 제가 가끔 해드리죠. 그 진산에 32살 된 윤지충이라고 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성씨가 권씨였습니다. 그 어머니 권씨가 돌아가시자 그 원래는 윤지충이 그 어머니의 신주를 모시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리학적으로 유교적으로 그 신주를 모시고 장례를 치렀어야 할 이 양반 윤지충이 그 어머니의 신주를 모시지 않고 장례를 유교식으로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윤지충이 그렇기도 한 거지만 어머니 권씨의 유언이기도 했어요. 그게 내가 죽으면 내 신주 모시고 제사 지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대로 하라고 유언을 했고, 윤지충도 이제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19세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19세기 20세기 일도 아니고 19세기 일도 아니에요. 1791년 18세기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조선시대 한복판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저 금산 지역이 발칵 뒤집힌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조선팔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왕이 누굴까요? 정조대왕입니다. 그 정조대왕이 이 일을 보고를 받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윤지충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 당하는 그 역사의 일을 신해박해 혹은 신해사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그 크리스천 순교가 생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신해사옥에서 윤지충이 뭐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그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윤지충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윤지충을 비롯해서 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산 정약용, 이게 다 한통속,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들이죠. 대충 막 뭐 사돈의 팔촌 다 엮여가지고요. 외가 친가 막 다 엮여가지고, 그게 이제 이 윤씨 집안과 정씨 집안과 이제 뭐 이씨 이 가문 뭐 몇 가정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사돈의 팔촌으로 다 엮여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뭐 이런 지금 단순한 무슨 뭐 그런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지충은 그 18세기 말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마 그 제사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나 봐요. 가장 걸렸나 봐요. 하나님을 내가 주님으로, 내 안에 지금 하나님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분을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죽은 분을 신처럼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돌아가신 조상님이 정말로 막 무슨 뭐 진짜 영혼이 와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싶으면서, 내가 어머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분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에 계시니까 윤지충은 그것을 그냥 뭉개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 단순히 제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돈 한 푼 쓰는 것조차도 어쩌면 마음에 걸림이 있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싶지만 그냥 뭉개고 지나가. 그냥 일단 넘어가. 그러고 살죠. 근데 윤지충은 이게 진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이 18세기 말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뭉개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실진데 우리가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일이 많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결국에는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완전한 주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완전한 디렉터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심지어 윤지충은 어떤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이 유교의 나라의 한복판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죄가 영모의 죄와 지금 이것처럼 이 제사의 문제와 반상의 법도를 어기는 죄, 이런 것들은 거의 사형에 처했잖아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라도 기꺼이 윤지충이 그걸 뭉개고 지나가지 않았던 것은, 오케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여기서 만약에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만 살기를 원하시면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윤지충의 하나님은 펄펄 살아계셨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이렇게, 저는 윤지충의 믿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순간에 딱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스위치는 켜져야 되겠지만, 믿음은 스위치 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일단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의 스위치가 딱 켜져야죠.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창조주가 계시는 거구나. 아,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땅 가운데서 호흡 다 한다고, 뭐 100살까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호흡이 끝난다고 세상 끝나는 게 아니구나. 100살은 나그네 길이구나. 우리 아까 여기 그 손양호 목사님 저기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저 천성 바라보니, 저 천성 영원한 나라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한순간에 스위치는 켜져야 되겠지만 그 스위치 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여정을 오늘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6절 마지막에 이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잖아요. 참, 6절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말로만 오케이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중에. 그런데 그것은 스위치 켜는 삶이 아니라, 스위치만 켜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스위치 켜고 뭔가를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7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죠. 뿌리를 박으랍니다. 뿌리를 박으래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돌짝밭에 만약에 꽃이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싹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비가 한번 오고 햇빛이 쫙 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짝밭에 꽃이 피겠죠. 돌짝밭 한복판에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네. 예쁘긴 하지만 불안해 보이죠. 왜? 금세 시들겠지. 금세 뭐 햇빛 더 쬐면 이제 금세 시들겠죠. 겉모양만 화려한 건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할 수 있죠. 폼날 수 있죠. 제가 늘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도 이따가도 나오지만, 여러분, 폼나게 사십시오. 우리 인생이 폼나지 말아야 이게 신앙인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폼나게 사십시오. 근데 돌짝밭에 있는 폼나는 꽃은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불안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폼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요셉만 뭘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채색 옷이 탁 퍼뜩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채색옷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더더군다나 화려한 건 요셉만 채색옷을 입혔으니 나머지 한 10명은 뭘 입었어? 그냥 뭐 거무튀튀한 혹은 그냥 대충 누리끼끼한 이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알록달록 채색옷을 입었어. 얼마나 튀어 보이겠어, 여러분.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모난돌이 뭐 한다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게 튀는 놈은 좀 불안해 보이지. 이게 요셉이 이게 마치 복선 같아. 그 창세기에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더라.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정 맞을 것 같은 거지. 불안해 보이죠. 채색옷을 입은 게 불안해 보여.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요셉의 저 화려한 채색옷이 돌짝밭에 그냥 꽃이었으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가 종으로 팔리고 뭐 하는 순간 그냥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이유는 요셉의 채색옷은 돌짝밭의 꽃이 아니었더라고. 아멘? 요셉의 채색옷은요, 돌짝밭 꽃이 아니었더라고. 요셉의 인생의 힘은 채색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더라고. 우리의 인생이 폼나십시오. 내가 말하지만 그 폼나는 우리의 인생의 힘을 거기다가 걸고 있으면, 아유, 저 요즘에 뭐 좀 잘 나갑니다. 이거에 우리 인생 걸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힘은 채색옷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요셉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 앞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채색옷 입고 살자고요. 근데 그 뿌리가 없이 채색옷만 입고 살면, 하나님을 향해 뿌리가 없이 내 인생 폼만 나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돌짝밭의 꽃처럼.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에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경호대장의 사모님의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풀려날 기약도 없이 그러고 살았지만, 인생으로 따지면 그 요셉의 꽃이 채색옷도 벗겨져, 꽃잎도 떨어져, 이파리도 말라 비틀어졌어. 그런 삶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데 뭐가 살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니까 채색옷이 벗겨지고 인생의 꽃잎은 떨어져가고 막 말라 비틀어져가고 막 줄기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살아서 요셉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요셉은 뿌리가 깊었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래 깊이 뿌리 박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냥 세종에 이제 제 뿌리를 박고 살기로 했습니다. 뿌리 내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런 거는. 왜냐? 여러분, 세종에 뿌리를 박든 저 강원도 강릉에다가 뿌리를 박든 뿌리를 내리고 살든 우리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다 선택할 수 있어. 강릉에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는데 강릉에 훨씬 거기가 뭐 내 수입이 좋다고 강릉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나 내가 결정하는, 내가 유리한 거에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거에 내 신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제가 있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뿌리 박고 살기로 하는 그 예수님은요, 내가 어떤 선택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살기로 했어의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모든 권세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뿌리 박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제가 달라요. 저는 세종에 뿌리 내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뿌리 내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 내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건요, 창조주가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예요. 세종이 나를 붙잡아 줍니까? 강릉이 나를 붙잡아 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건 창조주께서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전제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의 주님 그리고 창조주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언급 안 했지만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과학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하죠. 어떤 철학과 어떤 이성과 어떤 과학과 어떤 AI의 할아버지를 갖다 와놔도 그것은 창조주의 발 아래 있지 창조주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삶과 죽음의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전제로, 그 확실한 전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뿌리 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확실한 증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삶과 죽음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삶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뭔 수를 써도 삶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삶은 삶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엎으시고, 삶은 나그네 인생, 진짜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건, 우리가 스위치를 켰으면 이제 그 스위치를 켜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11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죠. 할례가 뭡니까? 이제 할례가 보통 우리 유대인 남자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유대인과 한국 남자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할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남자들이 하는 건 손으로 하는 할례잖아. 외과에 가서 할례를 받잖아, 우리가. 근데 손으로 아니한 할례라는 게 뭐겠어요, 그럼?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손으로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놈과 할례를 받은 놈은 구별되지. 이렇게 벗겨놓으면 다 구별되지. 근데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는요, 구별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몰라. 근데 마치 할례처럼, 여러분, 할례를 받은 남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벗겨놓으면, 목욕탕 가면 다 완전히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지. 할례를 받은 남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것이 완전히 다르듯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백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새가족반의 중간에 보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무시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열심히 살아요. 제가 폼나게 사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식 키우고 살아가지만 우린 다른 세상에 살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되었다고. 완전히 구별되었다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라고, 구별되었다고 할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 실제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문할 수 있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글쎄, 저 소윤이도 엄마 뱃속에 못 들어갈 걸, 이제 하도 커서 이제. 엄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할까? 왜요? 왜 거듭났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고 뭐 진짜 죽었다가 한번 살아난 경험도 없는데 왜 우리는 거듭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앞에 딱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거듭남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무슨 막 흥분됐다. 아니, 거듭나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감각적으로도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어떤 감각적으로 기분 좋은 흘리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너무 확실하죠.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 너희도 그 안에 연합된 거야. 그래서 너희의 거듭남이 실제인 거야. 우린 그 말씀을 붙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형태의 변화, 감각의 변화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감각들이 뒤따라오는 선물이겠죠. 주님으로 모신 거듭남의 놀라운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근데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확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의 감각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깟 감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12절 같이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여기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다 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하셨대요. 용서받은 기쁨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감각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감각은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붙드는 건 뭐냐면 이런 말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우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용서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싸질머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렇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이 땅에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을 밟아간다. 우리 함께, 더더군다나 우리를 한 몸, 한 교회의 공동체로 묶으신 만큼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6절로 가보세요. 다시 6절로 가보시면, 이제 본문의 6절로 다시 가보시면, 이제 그게 전제 제목 같은 거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첫 번째,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 뿌리 박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세움을 입고, 7절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제가 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6절 7절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면 그 안에서 살아야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헬렐레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려고 해야지. 그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 일단 뿌리를 박아야 되는구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뿌리만 박으면 뭐해? 세워져 가야죠. 여러분, 아까 이 세워져 간다는 건 건물을 짓는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로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겉으로 돌짝밭에 심겨진 화려함을 보면 좀 불안하다고 했죠. 저 내일 모레 말라 비틀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뿌리만 붙들고 있는 건 어떤 삶일까요? 뿌리만 붙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지치죠. 이게 언제 싹이 날까? 언제 열매가 올까? 뿌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뿌리만 붙들고 살면요, 허무하고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뿌리를 받고 길을 나서야 한다니까요.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을 나서야 돼. 그리고 건물을 기초만 닦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기초를 닦았으면 세워야죠. 이제 기둥을 세우고 문짝도 달고 지붕도 이렇게 원주고 해야죠. 식물로 말해볼까요? 뿌리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줄기가 나와야 되고 이파리가 나와야 되고 꽃이 잎사귀가 나와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뿌리를 빡 받고서 그가 멋지게 살아냅니다. 창세기 38장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감옥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과 감옥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 멋지게 살아내죠. 뿌리만 받고 뿌리만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요. 그는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꽃을 피게 하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던가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죠. 사실 말하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갑자기 처음부터 얘기하면 요셉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지고,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이 풍성해지고,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술관원이 삶이 풍성해지고,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동 지역이 7년간 흉년 동안에 바로를 할 거 없이 싹 죽을 뻔했는데 싹 살아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야곱의 12아들의 형제들이 다 살아나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형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확 절하고 내가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런 계산을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은 뿌리를 빡 받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그게 심지어 감옥이라면 감옥 안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꽃과 열매가 요셉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폼나는 인생, 돈도 잘 버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이거 부담 주는 얘기 아니야.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오르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지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마냥 고개 숙이고 구질구질하게 살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멋지게 살고 폼나게 사세요. 그러나 말뚝이 이 견고한 뿌리가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막터를 넓히래잖아요. 너의 휘장을 널리 펴래잖아요. 너의 줄을 길게 늘리래잖아요. 지금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신기한 건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생각해 보면, 왜 떠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주일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얘네들 교회에서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다가 쟤네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도 교회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 교회 왜 복음 안에서 떠나갈까요? 여기 나오는 거. 내 장막터를 위해, 내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기 위해, 내 인생의 폼나는 줄을 길게 빼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4장 2절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장막터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휘장을 넓게 펴는 것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폼나는 줄을 길게 널리 빼는 거, 절대 막으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이거 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거 하려고 복음의 길에서 떠나요. 근데 여러분, 장막의 이 털을 넓히고 줄을 길게 빼고 휘장을 넓게 펴려면 뭐가 견고해야 합니까? 말뚝이 견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 54장 2절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이 견고하지 않으면 휘장은 날아가요. 말뚝이 견고하지 않으면 장막도 넓게 펴봐야 뭐합니까? 바람 불면 끝나는 걸. 요셉의 말뚝이 견고하지 않았다면,
종으로 팔려가면서 죽었을지 모르고, 요셉의 말뚝이 견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좋아서 총리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떠나고 아마 야곱의 가족에게는 뭔 일이 벌어졌을까? 피해 보복이 이루어졌겠지. 여러분 다음에 언제 한번 또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40장 이후의 요셉의 삶은, 원래 창세기가 40장쯤에서 끝나면 돼. 요셉이 총리되고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뭐 백설공주처럼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40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까짓거 야 형들 불러오고 막 야곱 불러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나를 팔아먹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 그렇게 안 끝나. 시절을 계속 거듭하면서 요셉이 눈물이, 총리가 됐음에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그 세월들을 견뎌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말뚝은 견고하거든요. 하나님께 말뚝을 얼마나 깊이 박아놨냐. 총리가 됐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총리가 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그 거룩한 쇼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0장 이후에 형들을 불러왔다가 와라 가라 해가면서 막 은잔을 쑤셔 넣기도, 그 쇼를 왜 하겠어요? 요셉의 말뚝이 그만큼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심지어 총리가 됐음에도.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잖아요.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유로워, 날아다녀. 폼나죠. 픽픽픽픽 날아다녀. 바람 따라 날아다녀. 근데 말뚝이 없으면요, 그냥 날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지 않죠. 의인은 뭐와 같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열매를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요, 악인이 폼나 보여. 근데 뿌리가 없고 말뚝이 없어.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뿌리가 있고, 가정 안에 뿌리가 있고, 그래서 멋지게 자기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의 폭을 넓게 펴고 그 인생의 폼나는 줄을 길게 빼되 말뚝이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쭉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빼라. 근데 말뚝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 주일의 예배, 우리 수요일 예배,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우리의 삶의 여러분 현장에 가서는요, 폼나게 하세요. 폼나게 살려고 애를 쓰세요. 장막터를 제발 좀 넓혀 보세요. 휘장을 넓게 펴세요. 근데 주일마다 와서 뭐 해야 돼? 그렇지, 말뚝 받고 또 나가서 넓게 장막터 넓히고 여러분 줄 길게 빼고 사세요. 다시 수요일 밤에 와서 말뚝 받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홀리키즈서부터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나 유스피릿이나 에하드나 우리 장년부가,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세종 생명생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말뚝 받고 열심히 살고 다시 와서 이것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말뚝 더 깊이 받고 또 열심히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인물을 만드셔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나눠주고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깃들여 와서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우리 그런 젊은이들, 우리 그런 아비 어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